로마서 8장 아, 10절로 11절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2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귀한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죠? 네? 우리 홍 집사님이 그 주방에 지금 따뜻하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하나씩 다 드리세요. 드렸어요? 다. 그 집사님, 그 피로 병 말고 하나 또 다른 거 있죠? 그거 있죠? 그거는 제가 우리 여기 허 집사님 드리려고 해놓은 거야. 드렸어요? 지금 정확하게 또 하나님이 맞추셨네. 전도사님도 하나 드시고. 그 전도사님 그 다 잡수시지 말고, 전도사님은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 아니 이거 하나 잡수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 잡수시라고. 우리가 이제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하는 말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말씀을 아마도 오늘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로 부활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깊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한번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 네, 어린아이들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죠. 근데 그 예복이 예복이 어떤 예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래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요. 그걸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색깔은 흰색으로 입어요. 흰색으로. 근데 말씀으로 짜여진 옷은 흰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양한 무늬가 있는 옷으로 딱 짜여져서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니 그렇지만, 그것은 옷이, 우리가 입장에서는 옷 입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오직 그 사람에 의해서 짜여지는 옷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짜여진 옷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만 맞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잘 짜서 맞춰 입은 사람들이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요. 그게 신부의 예복이에요. 응? 오늘 우리가 지금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성에 속한 부분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함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이 부분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고 매우 분명하면서도 확실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그러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말씀할 때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일으킨 성전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가 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응?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생각해요. 성전은 구약적으로도 보면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세워지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성막도 세워지죠. 성전도 짓지요. 건축된다고 그러죠. 성도들도 건축돼야 되거든요. 자기 내면이 건축되어져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어떠한 인성에 속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잘 짜여지고 건축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쨌든 이 부분에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 주시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리 많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보면 다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이제 오늘 이거 빨리 우리가 가능한 이거 부분 마치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오순절날 되기 전에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충분하게 했는데 아직 그들의 위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전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 속에서 성령님이 활동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활동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의 자리를, 그가 비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그들의 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쭉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이렇게 구약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게 합당하다 하니까 다른 사도들도 그 소리를 듣고 그런 지시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고 함께 사람을 세워요. 그게 내적으로 성령이 활동하고 계신 증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령이 내면에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뭘 해야 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도에 힘써야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는 방언을 못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썼더니 놀랍게도 그들 내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성령이 지시하셨는데, 보세요. 그들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죠? 선택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지요. 어떤 방식으로 택했죠? 성경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어떻게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았죠.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내적으로 성령이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내적인 가르치심은 구약에 있는 흐름이 아니고 새로운 흐름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비를 뽑는 방식은 구약적인 방법이었어요. 이것 두 사람이 나왔다면 그것을 놓고 성령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치하게 누구다라고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방법으로는 구약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신약 시대의 방법은 제비 뽑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방법이죠? 내면에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내적인 지시, 성령의 가르쳐 주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신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신약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용납이 돼서 그들이 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를 인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수건을 집 밖에다가 하나 줄 테니까요 거기만 적게 하시고 딴 데는 다 바짝 마르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구약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지요. 응? 그러니까 그건 구약적인 기도 방식이에요. 지금 교회가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구약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원수가 그의 기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들을 줄 알아요? 원수도 들어요. 그래서 원수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약 때에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내적인 가르치심으로 알게 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신약적인 흐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성령의 흘러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성령이 활동하신다. 우리들 믿는 자들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활동하신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언을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방언으로 충만하게 말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외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 처음 들어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인 거야. 막 몸이 흔들리고 뭔가 하여튼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 술 먹은 자와 같이 술 취했다라고 성경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가 여러분들 성령에 취한 바 되어지면 술 취한 상태가 돼요. 술 취해가지고요 일어나면요 넘어지려고 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입이 열려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말 못하던 사람이 술 취하면 술 기운에 힘입어서 사랑 고백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길거리에서도 막 또 큰 소리 뻥뻥 쳐. 그런데 술을 깨고 나면 아무 소리도 못해. 여러분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가서 잡아가가지고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겁이 나서 막 숨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다면은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나가가지고 막 외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사로잡히니까 방언을 통해서 방언이 굉장히 기도하는 것이 강해진 거예요. 방언이. 근데 그들의 방언이 어떤 기도였느냐? 방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께 상달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자기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그들 안에, 그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던 한 120명이 정도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기도까지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도 아직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상 수준에까지 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짜 우리는요, 여러분들 그들이 기도하기를 얼마만큼 오래 했는가, 오래 했다 하는 내용은 주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사로잡혔던 거거든요. 응? 그래서 그들 안에서 성령이 막 흘러 넘쳐나 가지고 이불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응?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강렬해져야 되고, 여러분들, 제가 경험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강력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냐, 방언의 말이 굉장히 점점 더 강력해지고 빨라지면서 힘을 막 발하기 시작해요. 그냥 방언을 조금 하다 말린 게 아니라 또 큰 소리만 지르는 건 아니에요. 방언은 기도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임재를. 우리가 이런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도할 때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그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해져 버리니까 그들 생각까지도 점령되어지고, 생각이 이중적인 생각이 안 들고 하나의 생각,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운 거 가질 수 있어요. 더러운 거 있을 수 있다고. 그 성령님이 들춰내시면 빨리빨리 알게 하심을 따라서 정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이 보이는데 성령이 보실 때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릴 건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춰내시는 것 있으면 다 정리해야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분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이것은요, 마음 하나만 딱 이제 생명을 주시질 않아요. 일단 마음에까지 올라면 반드시 영을 통과해서 우리 마음의 영역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영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나서 솟아 올라가지고 우리의 마음을까지 점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마음이 마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어떤 것들을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잘 몰라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어요. 이 책을 보면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책을 보면 저 책대로 또 이 얘기를 달리하고, 장로교회 성도 저 목회자가 쓴 거 그러면 읽고, 감리교회에서 목회자가 쓴 건 또 달라.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가 뭔지를 모르겠다. 성경으로 들어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살펴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였구나. 여러분들 성경에 사람이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들으셨죠? 그러면 영은 이제 우리의 영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혼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알고 계시죠? 네.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혼보다 좀 더 광범위해요. 네? 그래서 혼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 구조, 사고하는 거 구조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마음은 거기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은 영에 속한 영역이에요. 영에 속한 것에 영에 속한 기능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영의 기능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네. 영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 가운데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선한 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착한 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이 양심이 점점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강화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양심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생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따라 삽니다.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나 말이나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는 기준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우리들의 마음이 좀 범위가 큰데요. 이 범위가 큰데 여러분들 마음에 감싸여져 있는 것이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영이 더 크다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마음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문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데도 반드시 마음의 동의와 인정함이 받아들여짐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응? 자,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넘쳐나시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내 마음에 성령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수의 강물이 너희 배 속에서 흘러 날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를 적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심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적심을 가리켜 뭐라 하느냐? 내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주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생명에 삼켜지고 말씀에 점령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정말 믿음인데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의 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 합당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성경은 계시기라고 번역했지만 거하시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했냐?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은 그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요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응?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성분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물들어져요. 들어와서 적셔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감정을 적시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에 속한 감정이 우리들의 감정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력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의지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두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에는 갈팡질팡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주입되어지면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게 돼요. 견고하게 세워져서 요동되지 않게 돼요. 응?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면서 우리를 물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물들이는 거예요. 옷감 물들이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을 물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응?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써놨는데요. 거기 한번 먼저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19절까지 있는 말씀 잠깐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내면에 뭐 하기를?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거요.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어요. 너무 큰 말씀이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되게 되기를 원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란 여러 성도들이 연합해서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요. 자, 여기에 너희 마음에 거주하시게 하옵시고 할 때 거주지. 여러분들 머무는 장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 안에 마음이 마치 방과 같아요.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이게 세워지고 그다음에 덧입혀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건축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건축하리란 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원문을 보고 그냥 기록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 우리를 누구를 말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랬죠? 우리가 가신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마지막 그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함께 그 사람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란 말은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들어가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거처를 건축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거처가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지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지어지기를, 내면에서 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까? 지금 보세요.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네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시려면 언제 들어오실 수 있죠?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야만 자기 자신을 누실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실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거처를 뭐 한다고요? 아니, 건축한다고 하는 말씀도 너무 빠른가요? 그렇다면 그와 함께란 말을 주셔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예요. 하나님이, 삼위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협력을 따라서, 그 사람의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이거 전능한 분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요청과 그 사람의 결정함에 따라서 건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어지려면 그 당사자가, 구원받은 자가, 성령님을 받은 자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이 말씀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지기를 요청하고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런 말씀에 이 말씀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냥 별로 이거 그냥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면요, 그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시작부터 얘기했잖아요. 응? 지금 어디에 거처가 마련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마음에 거주하게 없이고. 여러분들 제발 제가요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좀 가지고 전하니까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저희 얼마나 그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눈이 빠지라고 기다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들만 이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다 좀 일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능력의 역사가 동반돼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거처란 말은 쉽게 말하면 집이거든요. 집인데 여러분들, 이 물질적으로 짓는 집은 쉬워요. 돈만 들어가면 돼요. 구약적으로는 금과 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돼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지어지는 집은 사람에 의하여 짓는 집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협력은 분명히 하나님 밖에만, 그와 함께야. 따라서 그와 함께.
분명히 그 사람과 함께 지어지긴 지어지는데 그 사람 모든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 읽어보신 적 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우리 안에 지어지는 집은 우리의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축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놀라운 집이 하늘에 지어지는 줄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걸 도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도전했습니까? 예, 저는 도전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주님의 거처가 지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셔야만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옳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하셨지만, 그때 이 땅에 교회가 생겼지만 지금도 그분은 교회를 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얻어야 할 사람들 다 얻지 못하고 그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만 되는데,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한다. 영혼이, 거기 영혼 좋습니다. 혼이 잘된 거거든요. 혼이 잘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점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여 주옵시고 거주하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그분 자신을 공급해 주셔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 안에 물들어져 가도록 그분이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이 있는데,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대에 세워질 성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포로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잡혔을 때 소망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들에게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그 솟아오르는 것이 점점점 거기에 그냥 물이 나오는다고 우리는 성경 번역했지만 그것은 원문에 보면 솟아오르는 거야. 강력하게 솟아오르는 거야. 솟아오르는데 그것이 동쪽으로 향하여 이렇게 문에서 계속해서 흘러나더니 그것이 물이 점점 많아져서 무릎까지, 거기 발목까지 오다가, 그다음에 무릎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더라? 강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서 우리를 점령하도록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성령의 강물에서 뭐 할 정도가 돼야 된다?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헤엄쳐야 된다고. 응? 그리고 그 물이 넘쳐나니까 이제 넘쳐나서 그 환경까지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뭐 하게 됐다고요? 소생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큰 고기들이 많아지고 열매 나무들이 있는 심으셨는데 그 나무들마다 열매를 맺는데 달달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너무 놀라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우리가 다 내어드려야만 하지만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고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와 같으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것이 원하는 같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있는 대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 몸이 있을 때, 이 몸이 살아 있을 동안에,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몸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덧입을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죽을 몸에도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생명을 주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네, 이 생명은 부활 생명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가지고 있을 때만이 부활 생명이 우리의 몸에 우리 뼈 속에까지, 관절 속에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것을 얻는 거예요. 얻으시면서 우리 안에 신령한 몸을 덧입게 만드는 거예요. 응?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외형을 가지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제가요, 성경 연구를 하다가 여기서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왕창 받았어요. 다듬어지고 외형을 갖추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나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받아들이신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분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지고 온전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조금도 예수를 닮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 돼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하면
정말로 진지하게 믿음으로 요청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사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응?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받고 방언하게 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아멘. 아까 예배소 1장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요청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내 자식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요청인가요? 그런 거 구하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 아셔요. 근데 진짜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 구해야 될 게 뭔가를 성경이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라도, 나는 그런 생각해요. 하루가 미달이 되어져서 혼인잔치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는요, 매일마다 쉴 수가 없어요. 나도 그냥 편안하게 놀자, 쉬자. 나도 그렇게 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여러분, 그런 거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라면 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끌려다니면 속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오늘 이제 육신의 몸까지 외형상으로 이렇게 갖추어지게 하려고, 돈 있게 하려고. 그래서요, 저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물들어지게 하고 먹이고 또 먹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를 않고 영광의 몸으로 옷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세계는 너무 정확하거든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건 양보가 없어요. 나는 그때 그 자리에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우리 기도합시다.